성경을 열면 예수님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창조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 있고 긴 구약의 역사가 지루하게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중간에 신약을 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에 있지 않고 진행되는 역사의 중간에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실존적 신앙인이 되죠. 누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 감동이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 장래의 운명을 알았다.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앞에 구약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고 나서 성경이 역사적 신앙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존적 신앙관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뭔지 모르겠고 현실감이 없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이해를 돕는 강의를 끝없이 할 겁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고힌이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대단히 재밌죠. 우리는 실존적 신앙관을 가지면 시간이라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감동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아는 것이 초시간적으로 그런 이제 믿음, 은혜, 사랑 이런 단어들이 다 기독교 신앙의 명분을 대표하지만 모든 것이 시간과는 상관없는 개념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은 드라마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성경은 이런 진행을 갖고 있다. 창조, 타락, 약속, 율법,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하나의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성경은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는 줄거리를 읽어야 됩니다. 토막을 내면 명분들로만 이렇게 싸매면 스토리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현실을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문맥 속에서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초시간적인 우리가 아는 감동, 각오, 고백, 헌신 이런 것들로 서로 주고받다가 헤어지고 또다시 모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예전에 가졌던 열정, 예전에 가졌던 감동을 다시 확인하고 뭐라 그래요? 또 한 번 반복하고 싶지. 그게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믿어서 10년이 됐으면 10년만큼의 길이에 가지는 양, 20년이 됐으면 20년이라는 기간에 걸친 경험 같은 것들이 신앙에 어떤 소용이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좋은 책의 책 제목이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추천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를 읽어보시면 뭐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성경에 관한 이해를 돕는 많은 뭐라 그래요, 그 짧은 그 글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추리소설 같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추리소설 같으다. 뭐 영생판 다른 얘기죠. 추리소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범죄가 일어나고, 보통 이제 극단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용의자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그 증언을 듣고, 그때 넌 어디 있었냐, 알리바이를 대야 되고, 너는 그때 왜 그러고 있었냐, 난 뭐 이런 관계로 초대받아서 왔다가 옆방에 가서 잠깐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벌써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 그러면 당신이 정말 죽이고서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단 말이냐. 그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물으니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사건 현장에 찾아온 경찰이 모두의 그 증언을 참고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지목을 하니까 범인이 난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넌 뭐 했냐? 난 내 방에서 잤다. 누가 봤냐? 자는데 누가 봤겠냐?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옛날 홈스 시리즈에서는 이제 그 홈스가 주인공이고, 루팡 시리즈에서는 루팡이 이제 푸는 주인공이고, 아가사 크리스티에서는 엘큘 포아로, 이름이 복잡한 그 벨기에 이름인가 그래요. 벨기에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꾸 등장해서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하고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라고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던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그 사람이 펄쩍 뛰니까 이제 풉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때 정황이 이랬고 다 들춰내면 나중에 우리가 그 퍼즐 조각을 다 맞춰보면 아 그랬구나. 이게 이제 추리소설의 보통 일반 형식이고, 그 범인이 자신을 감춘 트릭을 풀어내는 그 재미로 인해서 결과에 가서 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네가 이렇게 말했지, 네가 그때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알고 보면 아 저게 저러고 이렇게 감췄구나, 이러고 이렇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구나가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신약에 오고 또 이런 교회사가 2000년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쯤 와서 읽어야 아 그게 이 말이었구나, 그게 이 말이었구나,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고 초시간적으로 읽으면 결국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 말고도 종교가 많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이 없는 건 종교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
종교와 도덕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종교에는 도덕의 정성이라는 것이, 지극한 정성이라는 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가 되는데,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불교도 지극한 경지에 가기 위해서 뭐 면벽 뭐라 그러죠? 수련을 한다든가, 기독교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슬람교 같이 엄격한 규율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다면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는 어떤 경지를 가는 싸움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즉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신이 다른 종교보다 더한 도덕성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글쎄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이렇게 일반 종교와 똑같이 도덕성으로 묻어버리는 바람에 이 기나긴 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자면 신명기 같은 거 읽고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놀래요. 거기는 은혜 받을 게 없거든요. 거기는 겁주는 얘기하고 잘하면 이렇게 보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거기에 뭐 가슴을 뜨겁게 할 게 없는데, 이 뭐라 그래요, 그 큐티를 하면 그 짧은 본문을 읽고 뭔가 그럴듯한 감상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없는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꼈어. 그래갖고 없는 얘기를 만들면, 여기는 지금 증언을 듣는 자리라고요. 이놈이 범인 아닐까? 이놈이 말하는 게 구라가 아닐까? 이런 구약에는 내내 우리가 모를 얘기들로 돼 있다고요. 거기엔 결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신약에 와서 돌아보면, 너 구라지, 네가 이렇게 속였지, 이러고 봐야 되는데, 난 그때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구약을 왜 성경에 왜 이렇게 신약보다 훨씬 많은 얘기가 쓸데없는이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반복적인 실패 이야기를, 비극적인 이야기를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런 문맥을 가진다, 역사를 가진다, 시간을 가진다 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심판자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긴 이야기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어떤 도정에 있다는, 그 내용을 쌓아가고 있다는 데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않고 빨리 범인을 지목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그겁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못 쫓아오는 거죠. 긴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가 놀라는 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건 뭐 놀랄 거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논리와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가 딱 믿게 됩니다. 아니면 출발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건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건 왜 만드셨을까? 먹으면 안 될 걸 뭘 굳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먹게 내버려 뒀을까? 그러면 하나 더 가자고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왜 그건 놔둬갖고 여기까지 끌었나?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끝만 보는 거죠. 앞에 볼 거 없고 끝에 누가 범인인가,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가 설교하다 예화를 그런 거 들었는데, 어떤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영화관의 건물 주인인데, 아무 때나 자기 건물이니까 무슨 영화를 상영하든지 와서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놓게 해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안내양한테 무례하게 굴고, 그래서 안내양이 약간 미워하고 있는데, 그날도
무슨 탐정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껌 씹어대면서 뭐 차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니까 차 갖다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김새죠 그러면. 아무도 그 범인 알고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범인인 줄 모르고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왜 나오고 저 사건이 왜 터지고 왜 무슨 등장인물들이 각각 무슨 얘기를 꾸며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뭐야? 뭐 다짜고짜 이거 먹지 말라는데 또 먹긴 왜 먹어? 그 먹어서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아주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 하면 창세기를 열면 창조, 타락, 다음에 죽음이 계속 언급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죽음의 족보가 5장에 나오죠. 누구는 900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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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래서 재미있는 대조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낳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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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래요. 재밌죠 이런 것도. 죽고 죽고 죽고.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하고 노아 가족을 새로운 시조로 삼는데 그것들도 말을 안 들어서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가장 큰 이유가 홍수를 내려보내도 멸망하지 않을 자리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하나님과 대항하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흩으십니다. 공멸을 면하게.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무런 조개 없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여러분이 늘 불만했던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저게 먹어서 죽었어. 하나님 이딴 건 왜 만들었어요? 똑같은 크기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믿고 말고도 없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은 왜 갖다 내세우고 이런 약속을 주나? 이렇게 놀라운 마음으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배너 볼 때 배너의 도입부가 참 놀라운 게 함께 자란 친구가 로마에 가서 중직을 맡게 돼서 고향에 말하자면 옛 고향에 금의 환영을 해서 배너가 반가워하고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너는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이해가 깊으니까 앞에 온 총독들 같이는 좀 굴지 말고 좀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몇 살라 그러죠. 난 그렇게 못해. 나는 좀 더 분명하게 엄하게 할 거야. 로마가 전부야. 로마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니야. 네가 나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야. 너희 로마에 100% 복종해야 돼.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야. 그날로 찢어지죠. 그 찢어진 게 어디까지 가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로마 장군 들어오는데 구경하다 기와장 떨어져서 이제 말이 놀라고 그 장군이 떨어져 갖고 부상을 입고 다 테러범을 잡듯이 잡아가서 배너가 들어와서 너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하고 내 여동생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알아? 그럼 풀어줘. 아니야, 이걸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을 거야. 너 이 새끼 너 죽일 거야. 죽여, 찔러. 날 죽이면 네 엄마가 살아나? 이렇게 그냥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쌍놈 새끼 어떻게 죽나 보는데 배너는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멋있죠. 죽여, 찔러. 악당은 그래야 돼요. 악당이 회개하면 드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악당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모두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붙잡혀 끌려가다가 목이 마른데 우물가에서 다들 물 한 모금씩 먹는데 간수가 쟤는 주지 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못 먹게 해서 쩔쩔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바가지 주고 먹으려 그러니까 와서 간수가 그놈은 주지 말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쳐다보죠. 물러나고 벤허는 먹고 정신이 들어서 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막에 안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 죽지 마. 여기서 죽으면 영화 배려. 너 살아서 돌아와야 되고 아직도 개고생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지. 시작하자마자 배너가 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사셔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와 공감하는 것 이런 무궁무진한 어떤 이해와 뭐라 그래야 돼요? 관계의 성립과 공감대의 크기, 깊이, 다양함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해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분명하고 보다 직선적이고 간단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한시도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몸부림에 불과하고 예술이 되거나 무슨 이런 풍성한 인간성이 아니 더하죠 신성의 발휘 같은 것들이 담겨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다못해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거나 무슨 톨스토이 작품을 읽거나 누구 하다못해 뭐 간단한 문학 작품을 읽어도 이야 그렇게 읽는 이런 폭과 깊이와 다양한 풍성함에 관한 문학의 넓이나 깊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이건 역사면서 문학이면서 철학이면서 아니 신성의 발휘 그 신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데리고 이 과정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이런 뭐라 그래든 다른 문학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 경우는 아니지만 무슨 야심찬 뭐 이런 말 같이 여기 뭐 흥미진진한 가슴 떨리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그 약속이 이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해놓고는 율법이 들어와서 모두를 정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율법을 받아요. 신약에 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준 거냐?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죄함을 인하여.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 모두를 죄 아래 가두려고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못 지키는 걸 확인시키려고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 다음으로 가는 필요한 절망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권을 준단 말이죠. 너 이거 먹지 마라 라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끝장이 난 게 아니라 먹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를 보게 하죠. 죽는다 말이죠. 죽는다.
신약에 오면 설명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끊어지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당연히 마르고 썩고 사람들 발걸음에 밟히고 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으면 운명이 헛된 거죠. 운명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승리를 해도 열심을 해도 아무 가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만 생명이, 진리가, 영광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믿어야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에서 의도한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거부되자 어떤 결과가 드러나며 그 나타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와 인류에게 의도하신 당신의 뜻을 밀고 나가시는가, 이렇게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강의는 아주 이제 나쁜 게 아멘을 할 틈이 없다. 어디서 아멘을 하겠어요? 할렐루야도 없고 소설 끝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더 나가면 이게 한꺼번에 다 보면 제일 중요한 대목만 남아요. 일주일씩 집에 가서 고민을 하고 도대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회에 해야지 일찍 하면 안 돼요.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디를 따라오는데 어떤 이해에 이게 이렇게 장면이 열려야 되는데 혹시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어디가 궁금하신지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 10회쯤 나가야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의 개념에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이렇게 뭐를 주고받는 일들을 하고 계셔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잘못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훅 나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듯이 회개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잘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잘하는 거냐? 잘못하지 않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문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순종이란 말씀 잘 듣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난 이제 다 욕심 버렸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가출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회개해서 어머님께 이제 회개하고 나 이제 학교 나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선생님께도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 잘했다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니까. 돌아오고 말 듣겠다고 고백하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나 땡땡이 안 치겠습니다. 나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와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나 사심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그러니까 임마 일어나서 제대로 해보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확 열어만 놓고 갑시다. 기독교가? 성경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쯤 되니까 인생의 경험도 가지고 우리의 많은 좌절과 체념 그리고 자책들을 넘어선 나이에 이르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믿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신선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바나바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들이 살아 약동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리,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와 기적으로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